할렐루야. 2026년 6월 14일 이달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도망자의 베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도망자의 베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얄팍했던 야곱이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나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짧게 혹은 길게 여행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내가 살던 도시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죠. 여행을 하게 되면서 가장 또 갖게 되는 큰 유익은 뭐냐면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또 우리보다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정해서 가끔씩은 여행을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런 여행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사고방식이 변화가 되거든요. 더 큰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긴 여정을 통해 여행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집트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군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광야로 여행을 떠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광야에서 또 궁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목동으로 이런저런 곳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태생적으로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다른 세상을 경험하도록 보내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글프고 암담하고 무섭고 떨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가운데 떠나 보내는 것이고, 어쩌면 파송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떠남으로 겪는 새로운 경험들이 야곱을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데, 그 떠나게 됨을 통해서 야곱이 먼저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 노숙이죠. 한 번도 집을 떠나서 잠을 자보지 않았던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것도 돌베개를 벽에 삼아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막 쏟아질 것만 같아요.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지었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뒤척이는 가운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좌정에 계시고, 천사들은 지상에서부터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이 깬 자리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경험을 했던 첫 번째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만 계시는 분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거하며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분이심을 야곱은 이제서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조금 더 가까이 계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든 깨끗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 뿐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이 되겠고, 두 번째 야곱이 배운 교훈이 있어요.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야곱이 유숙하고 있는 자리, 그 땅의 지명이 뭐냐면 루스 땅입니다. 루스라고 하는데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베델이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벳은 집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하죠.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데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이곳을 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야곱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분이 뭡니까? 죄를 짓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도망 중에 있는 죄수의 신분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으니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땅을 삼겠습니다. 여기를 예배드리는 장소, 베델로 삼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혼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의 문을 이곳에 열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문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그 문을 또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자가 없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은총도 내려오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두시면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이 많은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이 하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샤마임. 즉 복수 형태라는 건 뭐예요? 하늘들이란 뜻이죠. 즉 이 말은 야곱이 하늘들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 나는 이제 이곳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터이니 하나님은 그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민첩하고 또 똘똘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로 도망을 간 그 상황에서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지혜마저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 포착과 기회 포착을 잘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교회에서만 내가
익숙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또 내 직장을 내가 또한 늘 드리던 장소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예배할 때, 그것들을 예배의 처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을 먹고 자고 쉬고 그냥 가족들이 즐기는 곳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내 집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집 위에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마음껏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 예배 장소를요, 너무 건물적인 부분에만 연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일터마저도 일하는 공간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예배의 자리로 삼게 된다면 내 일터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울려나고 찬양이 퍼져나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소리들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일터의 위에서도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계획한 곳에서 계획된 일만 하지 말고 가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도망자의 인생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예배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야곱의 사다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사다리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두 번째, 돌베개 같은 상황이 오히려 은혜의 자리는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 하나님을 조건이 아닌 인격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며 말씀의 해답을 적용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28장은요, 야곱이 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가 머리밭에 베고 누웠던 그 베개 위에도 하나님은 능히 집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어디에서든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그것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곳에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곳에 임재하시며 주목해 주셔서 주를 향한 간구의 소리들, 주를 향한 찬양의 소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진정한 참된 또한 깊이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